오늘은 필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30일 광주 MBC 기사인데요. 한 무속인이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겁니다. 퇴마 의식을 하겠다고 집에서 복숭아 나무 가지로 24살 딸을 때렸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복숭아 나무 가지는 무속인들이 주로 쓰는 용품인데 악귀를 쫓는데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사를 몇 번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6살, 또 어떤 아이는 10살, 이렇게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이상하다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려가지고 자녀들을 죽인 사건들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인 또 현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을 찾아가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무속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답변을 찾거나 물어보면서 어떤 응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는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토해낼 만큼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살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데 그들이 우리를 꿰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절은 28장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근데 사실 뒤로 넘겨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건 25장이거든요.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홀로 남겨진 사울이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가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문제 해결을 선택하는 그 사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한번 의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이란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준 영적인 아버지요, 든든한 스승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같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신에게 묻지 않겠다, 무당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시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온 겁니다. 사울이 다급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은 곳은 길보아 산인데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과의 거리는 13km 정도에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겪은 사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짐했었죠. 내가 하나님께만 물으리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리라. 다짐했지만 실제 그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고요. 그의 마음은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떨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떨림은 신과 같은 존재에게 느끼는 경외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눈치 보고 믿음의 담대함 없이 영적인 기백 없이 세상 기준에 자꾸만 나를 낮추고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시편 51편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는 이 고백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 없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 없다. 네. 사울도 여호와께 사실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온 게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꿈, 그리고 우림과 둠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뎌지고 또 기도가 거부될 때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바로 무당을 찾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선책을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선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무당 쪽으로 향했던 건 단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중심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묻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심선미 성동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회에도 많은 교회도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모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무당이던 시절에 자신의 고객 중 20%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적어도 한 5명, 10명은 점을 보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또 점도 보러 가고.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죠? 자, 예. 왜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죠? 예. 그녀가 말하길 20%가 기독교인이었다. 충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큰 사업을 앞두고 자녀 결혼 배우자 문제로 짝이 잘 맞을까요? 자녀의 대학 진로 문제로 심지어는 같은 교인끼리 교원해요. 어디 용한 무당이 있다더라. 같은 교인끼리 권사가 집사에게.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점을 보러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평신도이셨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모습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보러 간다? 네.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할 상황이 와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엄마는 잡사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그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차선책을 이미 생각해 둔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물어보면 찝찝하니까 물어보는 척 신용만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혹 나를 반대하지 않으실까, 그럴까 봐 그냥 물어보는 척 신용만 했다. 이렇게 차선책을 생각해둔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온전한 물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8절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다른 옷으로 변장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변장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본인이 행한 일을 번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왕이길 포기한 겁니다. 과거에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 자신의 그 업적을 번복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는데 급하니까, 내가 쫓아냈지만 급하니까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잠언에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한대요. 잠언 26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게 나쁜 것은 아는데 급하니까. 사울은 변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복을 벗었습니다. 블레셋과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변장을 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까요? 본문에 변장을 한다는 단어는 자신을 꾸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신을 변장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언제 변장하시죠? 결혼식장 갈 때, 또 좋은 자리에 갈 때 얼굴을 이렇게 잘 꾸미시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도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자신의 어떤 점을 숨기고 싶을 때, 은밀한 계획, 나쁜 일을 계획할 때 이 단어가 자신을 변장하고 꾸민다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일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 사울이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밤이란 하루의 늦은 오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영적인 혼탁함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모든 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사울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절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자가 변장한 그 남자가 사울인지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무당들을 목을 베고 내쫓았는데 혹시 이거 나를 죽이려는 그런 올무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테니까 당신은 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물을 때 사무엘을 불러내라.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 그러니까 이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찾아서 불러 올릴 사람은 사울밖에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 사무엘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 일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구약학자 레오누드는 진짜 사무엘로 봅니다. D.A. 카슨 박사님도 진짜 사무엘로
보는 쪽이죠. 진짜 사무엘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의식이 행해졌다는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청하자마자 사무엘이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둘째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이 무당이 올라올 대상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 무당이 아직 부르지 않았는데 어떤 대상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셋째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게 될 거다. 이거는 예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한 가지 심판이 추가적으로 확정됩니다. 그게 뭐죠? 너와 내 아들들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를 귀신이 예언을 한 거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예언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가짜 사무엘로 봐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본문 안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25장에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성경이 속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서 올리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건 초원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께서 정하신 섭리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이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귀신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런 본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 그런 본문들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짜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귀신의 종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무당은 현재 귀신에게 빙의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한 귀신을 사무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당이 불러낸 그 귀신의 영을 사무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개혁주의 신학, 언약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의 저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설교를 인용한 건데요.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음란 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어르신 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거님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 만사가 헤아려지는 곳,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슬며시 뒤로 밀리는 그런 곳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길을 잃기는 했어도 적절한 지침과 동기부여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책을 읽었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은혜로 덮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불순종과 죄악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강단에서 그런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선포되지 않고 인자하고 푸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주로 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을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무분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죄를 짓긴 하지만 이 정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나름대로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며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걸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중에 무당을 만나거나 또 점을 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받은 다른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도,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고 성가대 찬양을 드려도 순종이 없다면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둘째,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결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날로 날로 더 거룩하게 변화하지만 죄를 향하여 변질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죄악과 불순종 쪽으로 기울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신앙의 끝을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당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의 끝이 어떨지 한번 말씀을 대면하여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은 당장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다른 차선책을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간 건 그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사울이 심판을 받은 것은 행동의 결과이기 이전에 그동안의 불순종이라는 고름이 골마서 터진 겁니다. 그의 선택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길은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을 몰래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길로만 갈 수 있어요.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 빨간색이 블레셋이 춤추고 있는 수넴이고, 그리고 그 위에 검은색이 무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무당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자녀들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더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해 주셨던 것처럼
사울도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고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밤을 지새워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사울이 고백했어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